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마음껏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사람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위에 계신 우리의 친구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함에도 우리들이 지난 주간들도 생각해 볼 때 세상의 것들로 손잡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 손잡고 주님의 발자취를 밟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기쁨, 감사,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연평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주시는 은사들을 한 사람도 피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평의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학문으로, 군무로, 직장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국내외
출타하고 머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마음의 기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 참으로 복된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직분에 따라 섬기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인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게 하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되게 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한 것에 하나님 주신 열매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가, 간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오는 가운데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또 지난 주간 보니까 에스더 전도회 또 안나 전도회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함께 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다음 주도 3월이잖아요. 새 봄이 오죠?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금요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또 3월 또 안내하고 섬기고 봉사하십시다. 우리의 자리에서 또 영적 예배와 또 삶의 예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바람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심장 깎이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아멘.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사랑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가,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고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열린 손으로라는 책에 보면 1센트를 자신과 동일시한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1센트는 너무나 이렇게 작은 동전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1센트를 손에 쥐고 자나깨나 불안해요. 왜요? 그녀에게는 1센트는 자기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나,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이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잘 때도 1센트를 손에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동전 하나를 목숨처럼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어리석다, 참 안타깝다. 그 1센트가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손에서 놓을 줄 모르고 그거 잃어버릴까, 저렇게 살고 있을까,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이 1센트를 자신과 동일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아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돌이켜라는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지식을 붙들었어요. 쾌락도 붙들어 보았어요. 산업도 붙들어 보았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허무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뭔지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과 또 우매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혜롭게 사는 것과 우매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매보다는 지혜가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말씀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매함은요, 어리석은 판단을 말해요. 또 어리석은 행동이 우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다음 세 가지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겠죠. 즉,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온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우매한 사람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수고하며 땀 흘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지. 일하기 싫고 직장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사람, 우매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매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 깨달은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혜로운 사람도 우매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아픔은, 슬픔은, 실패는 모두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좀 덜 슬프고 가난하니까 아주 많이 슬프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는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어감을 얻지 못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후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뭡니까? 죽음을 말하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대단한 사람도 또 겸손히 흙을 파는 농부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왕도 농부도 공평한 거예요. 회장도 직원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 그걸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재산의 소유보다 기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로 얻은 재산도 만족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인 줄 아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3,000 이상의 잠언을 쓴 지혜와 지식의 왕이었어요. 잠언이 뭡니까? 인간 삶에 유익한 격언이잖아요. 인간의 삶에 유익한 격언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지식은 중동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국가의 왕들이 직접 와서 배울 정도로 지식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돈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보물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한 예로 그가 하루에 왕궁에서 먹는 식량이 양이 100마리였대요. 살찌소가 10마리였대요. 밀가루가 30석, 소가 20마리,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었대요. 그 외에 다수의 사슴, 노루, 새들로 만든 산의 진미를 먹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요? 솔로몬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거 행복하지 않았어. 그뿐만 아니죠. 솔로몬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결국은 실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보면 솔로몬은 얻은 것이 실망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나라의 기반을 닦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인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왕위에 오른 그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열지파는 여로보암이 지배하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두 지파를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자신의 권력과 재산의 정식을 위해 수고하고 또 물려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인간의 수고가 정말로 우리의 땀이 헛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대구의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노인이 되려고 공부한 적도 없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는 노인이 되었다.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노인이 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내가 노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평생 시인으로서 시를 썼다. 그런데 지금 내가 노인이 되고 보니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내가 깨닫는다. 나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수고하고 오늘 땀 흘리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땀, 이 수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수고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느라고 수고하고 부모님들은 자식 키우느라고 수고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성공하느라고 수고한 사람도 있어, 그죠? 또 다른 하나의 수고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보세요. 잉태할 때도 수고하고 해산할 때도 수고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때요? 복중에서도 수고하고 태어날 때도 수고한 거예요. 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또 죽을 때도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수고의 삶을 여러 도구를 통해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요. 수고하다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빨리 필요한 게 뭐예요? 돋보기 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가장 빨리 노화가 되잖아요. 요즘은 30대도 벌써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약은 또 얼마나 많아요. 약 종류는 또 얼마나 많아요. 배 아파서 약 먹고 소 안 돼서 약 먹고 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또 약 먹고 너무 잘 나와서 또 약 먹어야 돼요. 참 이게 인생이에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머리 아프고 잠이 오지 않고 그러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쌓이는 것은 약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요
우리 참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약이 12가지, 13가지 하래요. 이게 인생이란 거죠. 그래서 이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 가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약들도 막 전시해 놨더라고요. 참 마음이 그래, 그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 수고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이 수고가 보람되고 값진 수고가 될까? 우리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유 인생은 너무해, 뭐 나는 뭐 노인이 되려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도 안 했는데 노인이 되어서 난 아픈 것밖에 없어.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 겁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떤 수고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는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면 행복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 키울 때 행복해요. 보람을 느껴요. 땀 흘려요. 수고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에게 든 돈 하나도 자식 안 주고 적금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이상해요. 사랑하면요, 죽어도 미안해요. 더 못 줬어요. 사랑해서 하는 수고와 땀은요, 보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수고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했던 사람들, 뭐 스데반, 바울, 베드로 뭐 등등, 그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순교하면서 그들이 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도망가고 외로워하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참 행복, 참 기쁨이 뭔지, 우리가 정말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기쁨이 뭔지를 24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답이 나왔죠? 솔로몬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거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히 일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 은혜 주셨네, 하나님이 지혜 주셨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네, 그것을 알 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네, 그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수고는, 그 땀은 기쁨의 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잘 아시죠? 그가 옛날에 이 장작 불을 떼는 난로 앞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대요.
장작을 몸소 패면 이중으로 도와진다. 이 말은 뭡니까? 옛날에 그 장작을 패서 추울 때 난로 때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저 난로 옆에 가서 추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면은 장작부터 패요. 땀이 나잖아요. 그리고 난로 앞에 가요. 헨리 포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난로가에 가는 사람보다 장작을 패고 땀을 흘리고 난로가에 가는 사람은 더 따뜻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따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따뜻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있잖아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먹어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먹는 음식 다 맛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시골에서 먹을 거 없어도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주로 시골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학교 가기 전에 일 좀 하고 가야 돼요. 방학 때는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의성의 구청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어요. 아이들이요, 방학 때요, 정말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일하다가 먹는 참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세대별로 다르지만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적 먹었던 것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우물물에, 옛날 우물물에 밥 말아서 고추장 찍어서 먹는 이야기. 김치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맛있는 냉면을 마셔도 그 시원함을 느낄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일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배부를 때요, 뭐 먹으러 가자 하면 힘들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배부를 때는 먹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싶은 욕망도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가지고 싶은 것도 열심히 땀 흘리고 버려야 돼요. 그죠? 땀 흘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거죠.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하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몸은 피곤한데 뭔지 모르지만 마음은 시원할 때 있잖아요. 이 노동의 수고의 유익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가끔은 단순한 일을 해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복잡한 사람들은 일부러 단순한 일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하고 생각 없이 육체적 노동, 또 그걸 하면 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의 길을 갈 때 어느 순간 나는 붕 날아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 가려면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벼랑 끝에 걸쳐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찬양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남들보다 다르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땀을 흘릴 때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을 때 그 땀과 수고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이 시험을 내요. 여러분, 그 시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돌로 떡 만들어라는 거죠. 성된 꼭대기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다 줄 테니까 절하면 하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이야기해요. 절만 하면 천하 만국 준대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건 뭡니까? 가정 없는 지름길만 이야기하고요. 쉽게 얻어라 이 말 아닙니까? 뭐 힘들게 수고할 필요가 있어. 쉽게 얻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시험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우리도 동일하게 받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자는요, 우리에게는 그 가정을 거쳐야 돼요. 가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흘리는 땀, 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수고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생업이에요, 생업. 문자 그대로 말할까요? 살기 위해 일하는 것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직장을 아이고 뭐 먹고 살려고 일하지 뭐. 그런데요,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직업을 내 의무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바보스럽고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 때문에 의무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일을 해야 우리 가족 먹여 살리죠. 참 멋진 사명이에요.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가족이 뭐 힘드는데. 그런데요, 너무 이것이 의무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가족이 미워요. 너무 힘들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그래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다툴 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문제 생길 때 있다니까요. 당신은 집에서 뭐 하나 이런 말도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저 막연한 의무,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 후에는 뭐 할 거예요? 의미 있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요. 공휴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후회해요. 자기 몸도 망치고 정신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는 거예요. 핑계만 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직장 나가면요 자꾸 회의가 생겨요. 그리고 자꾸 가까운 사람들이 원망이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 나고 결국은 집안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한멸을 느껴요. 다른 사람에게는 불평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가야 될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장은요, 한문으로 말하면 천직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축복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명감, 칼빈의 말대로 내가 하는 이 직업 사명설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천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복 있는 일인데 이것 말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때 있잖아요. 고민하며 갈등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 말고 뭘 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좋아요. 이거 부러워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신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달라요. 교재 준비할 때 다르고요, 가르칠 때 얼굴이 밝아요. 학생들을 존중해요. 함부로 분필 안 던져요. 무시하지 않아요. 또 요리사가 하나님 주신 일이 천지라면 그 요리 만들 때 최선을 다해요. 내가 먹나 뭐 다른 사람이 먹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에 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면서 힘을 공급받아요. 우리 이럴 때 있어요. 일은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 이럴 때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천직으로 여기고 일하고 있는지, 땀 흘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다가 자빠져요. 일하다가 문제 만들더라고요. 일 안 하는 사람 문제 안 만들어요. 일하다가 문제 만들어요. 여러분,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이제 지방 경찰청의 청장으로 근무했어요. 발령을 받으니까 뭐. 그런데 이분이 지방의 경찰청에 발령을 받자마자 어디 기도할 것이 없는가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하부터 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청소 도구를 엉망으로 모아둔 조그마한 공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뭐 청소 도구를 막 던져놓고 막 이런 거, 조그만 창고 같은 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점심시간만 되면 그것에 혼자 점심 빨리 좀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청장님이 점심시간만 되면 자꾸 어디 가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꾸 묻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직원 몇 명이 청장님을 오래 살피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점심 먹고 어디 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 그 소문이 퍼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리 청장님은 기도하네. 나도 같이 할까? 그래가 용기 내서 1명, 2명, 3명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정신 기도회가 되고 나중에는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결국은 거기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게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직원들이 기도 모임으로 바뀌자 그들은 거룩한 변화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청사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온화해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은 별로 없고 은혜가 넘치고 밝아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결국은 전도가 되더래요. 이게 천직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여기로 온 것은, 이 지방경찰청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이들도 은혜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서 참 보람을 누려요.
참 기쁨을 누려요. 의미를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성실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사랑하게 돼요.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내 일 안 하면 우리 가족 위해서 하노. 나중에는요 불평만 해요. 미워져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기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참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솔로몬처럼 내가 지금 이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이 인생의 수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땀의 가치와 이 수고의 열매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에서 기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내게 주어진 이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며 근실하며
이 수고와 땀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영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